고맙습니다. 대조의 법어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대조의 법어 너희들은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천지 만물과 화해하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내 편이 되리라. 천지 만물이 모두 다 내 편이 되면 천지 만물 어느 것이 너를 침해하랴. 내가 무엇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병균이나 악기들의 침범을 받으면 그건 내가 천지 만물과 화해하지 않은 증거이니 반성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내가 일찍이 법신물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 곧 이 뜻이었다. 너희들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내 부모이니 법신물께 감사하여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식물의 마음에 맞지 않느니라.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면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는 뜻이니 참된 화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니라. 법신물께 감사하여도 천지 만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지 만물과 화해가 아니되며 천지 만물과 화해가 아니되면 법신물은 도우려 하나 내 그 다툼의 연파가 법신물이 구원의 연파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그분에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스승에게 감사하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라.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생각 속에서 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모든 것의 전체이므로 나는 모든 것과 화해하는 자 안에만 깃드나니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리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경배를 통하여 법신부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부르려거든 먼저 온 천지의 모든 것과 화해할 때 나는 거기 나타나느니라. 이제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이 세상은 수많은 논리로 철학으로 관계성으로 다 들어차 계시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하여튼 지식이 있든 지식이 낮든 상관없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천리를 다 이해할 만큼 우수한 능력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 그 시장 가서 그 돈 내고 물건 받아들이고 또 뭐죠? 거스름 돈 받을 줄 알면은 아주 우수한 상태예요. 사회성도 매한가지. 그래서 그런 관계나 인과나 삶에 대한 살아가는 표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다 습득해 계시고 살아가는 이 절차, 그러니까 방식, 설계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자기 안에 하나씩 다 갖춰져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대로 이렇게 살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내가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면 돼,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은 누구든지 다 질서를 가질 수 있고 요건 하면 되고 요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알거든요. 내 분수가 어느 정도에 있고 어느 내용 속에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 수준에 있거나 자기 수준에서 모자르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금전적이든 그게 또 애정적인 거든 그게 인과관계 속에 있거나 또는 모든 인연 소치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을 자꾸 생활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많이 느껴지시면 그거는 부족한 상태예요. 그냥 딱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조화예요. 내가 모자르다, 부족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은 부조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읽은 글문 안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천지 만물과 화해하고 그러니까 조화로워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천지 만물이 항상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자기 안에 그 불행을 느끼고 불감을 느끼고 조화롭지 못한 부조화가 생기는 것은 내가 이 천지 만물과 또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서 불만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예가 훨씬 더 많아지면 인생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까지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제일 큰 사람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의 부모는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상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지 않으려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풍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 불만심을 자꾸 연습하고 갖는 것처럼 불행한 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막 그 밖에서 그러시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러셨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저를 보고 조금만 집중해서 이제 귀한 시간 이렇게 빗소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빗소리를 나중에 못 듣는 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가면은 이 빗소리를 듣는 것은 그냥 그 빗소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주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건 비 온다, 비 맞는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그러잖아, 그죠? 날이 흐리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쪽 동네에 가시면 그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천복이에요. 그냥 이 빗소리 들리는 것도 참 다양하고 귀한 거다라고 느끼면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는 과정을 겪으면 매사가 바람이 부는 것도 매한가지. 지구가 우리 동그란 게 지구 있잖아, 그죠? 이 타원형이 동그랗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축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주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축으로 돼 있는지 그걸 발견한 사람들도 대단한 거고. 잘 다녀오셨어요? 네. 비가 와서 고생하셨지? 여름비 오듯해. 괜찮아요. 자연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우리 긴장 끝나거나 비가 와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 김장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기도 오셔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전부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산으로 바카스 하나씩 고맙습니다. 봉사도 해주시고 보시도 해주시고
시주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이러거든요. 천지만물이 가득한 것처럼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다 달라요. 얼굴도 한 사람 똑같은 게 없고, 소품도 똑같은 것이 없고, 머리카락도 거의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만 구하면 범인을 잡잖아, 그죠? 지문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전 세계인. 아주 희한한 거죠. 그렇게 태어나기도 쉽지 않잖아, 그죠? 근데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작용이잖아요. 그냥 작용성이에요. 생명은 그냥 작용성이다라고. 괜찮아요. 조용히 편히 와서 앉으세요. 누구든지 다 나이 들면은 일어나고 앉고 걷고 하는 것에 힘이 들어요. 자기 몸에도 힘이 들어.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앉는 것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육체에 집착 잘 보살펴야 될 자기 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집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천지 만물에 맡겨야 돼요. 이런 어떤 고민할 일이 사람한테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장 끝났잖아, 그죠? 김장만 하면 이러거든요. 주지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농사 그 김장만 하면 이러거든요. 그 좀 지나가면 이제 동지만 지나면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겨울만 지나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내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월급날 지나면 좀 며칠 편해. 근데 그 후로부터는 또 월급 줘야 되니까 계속 모아야 돼. 그냥 쉬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나가면 이게 인생에서 하는 소리 이것만 마치면 생은 괜찮아지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끝이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그 김장한 것도 고맙고 애써주신 것도 고맙고 그냥 누가 그러시대 불을 밝히고 하니까 전등을 안 켜도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처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애썼어요. 내가 못하는 것도 당신께서 하시니까 당신들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뭘 하면 그거 가지고 자꾸 난리를 하거든요. 저 넓은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들은 잘 못하면서 남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해. 부질없는 짓이야.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앞에 생겨.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기고 아파할 일이 생겨요. 요것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 그죠? 고개 무너지면 또 다른 것에서도 생로병사는 쉬지 않는다 했거든요. 단 한순간도 생로병사는 쉬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플 때도 감사하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구나 라고 이렇게 요 매 순간순간을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그러면 아이고 승질나 이러고 자면은요 오장육부가 다 승질내다가 죽어.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스스로를 안달복달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좀 쉬면 돼요. 뭐라고 쉬어야 되죠?
이것도 행복한 거구나. 이것도 감사한 거구나. 저것도 예쁜 거구나. 이런 과정을 자기가 연습을 자꾸 하자는 것이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참 희한하거든요. 연불을 하고 있을 때는 조용해요. 근데 해월 스님 연불 딱 마치고 나가시면 그다음부터 되게 시끄러워.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온갖 얘기를 다 해. 도대체 얘기 못하다가 죽은 삼신이 붙었는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정말 이러고 있어. 저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은요 좀 이러고 있어. 장마나 개구리가 울어서. 개구리가. 장마나 개구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3월에 2월에 좀 울어야 되는데 3, 4월에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이 이렇게 되돌아 보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내년에는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겠구나라고 알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참 보세요. 아직도 인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누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애기들처럼 저 신발에다가 뭘 빽빽 소리 나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라고. 또 애기들 보면 이렇게 신발에다가 빛나고 이렇게 걸으면 빽빽 소리 나잖아.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어변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을 형성해 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그런 인연에 있어서 사주가 있다든가 무슨 팔자가 있다든가 이래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건 이제 그쪽에서 정리하시는 수학 이제 공리체거든요. 거의 말하자면 통계학의 거의 수준 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를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관상도 매한가지고 그것도 전부 통계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방식을 듣게 태웠으면 이렇게 유사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게 가져요. 예. 이거 비님이 좀 조용해지셨네. 참 재밌죠, 그죠? 화장실 갈 때는 비가 억슬 쏟아지고 갔다 오면 좀 조용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인식이 다 거의 비슷해.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나라, 같은 사회, 같은 음식을 먹으면 잘 다녀오셨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래도 오시냐고 큰 고생들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한 민족이나 한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다는 건지 인류학에 보면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다 알아차릴 수는 없어도 일반적으로는 긴장 끝나고 나면 좀 편안해질 것 같아도 또 아침 되면 또 일 있고 저녁이면 또 무너지는 일도 한 번씩 생기고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종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삶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워지고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번에는 바라님께서 이렇게
여름처럼 이렇게 네, 한여름 같아요. 태풍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조금씩만 바꿔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꾸는 역사나 문화나 이걸 전부 바꾸자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생활 습관도 다 바꾸자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는 습관은 바꿔야 돼요. 좋아지는 습관은 계속 개선해 가야 되지만, 좋아지지 않는 것을 계속 지 연습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이러면은 내가 이 자기 삶이 더 귀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망하는 수가 생긴다라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전혀 그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성이 좀 있긴 있어도. 그래서 이제 다시 1쪽에서 4쪽을 넘어가시면 이제 다 오셨죠, 이제? 예. 모든 것은 법신불이 나타남이니, 법신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라.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하고 성, 지상, 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진리, 광명, 설기, 절대 사랑이시다.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시면 길을 안 것이에요. 저희 은사 스님이 이걸 인쇄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러셨죠, 그죠? 그 집집마다 하나씩 붙어있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옛날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이 부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니, 그냥 1시간 노르시면 돼요. 마음 편안하게. 그러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자꾸 공부하고 수행해 가시잖아요. 불교 수행이 됐잖아요. 이 수행을 자꾸 하시다 보면 꼭 복 있는 일이 생기고 지혜로운 것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해줘요. 저 보세요. 제가 세상에 그렇게 멍청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도하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멍청하거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나면 지장보살 기도를 잘 모시고 나오면 안에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면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화면이 확 보이듯이 오늘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줄 하나 글 하나 뭘 어디 가서 뒤지지 하나 적지 않아도 그냥 이게 순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눈에 보이듯이 뭘 설명하고 뭘 얘기하고 뭘 말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화면처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나쁜 것은 없어지게 하고 좋은 것은 오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스님이나 저 지장보살님이나 그 뒤에 계신 불성부처님, 법신부처님이나 중생의 몸을 가진 나나 또 시주, 궁양하고 예경하고 정성을 드리는 불자님들한테도 전혀 털업 같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보고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발언을 살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공급이 이루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머지 양보자. 그래서 이제 부연을 해서 이거를 강의한 스님도 많으시고 정리해 놓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책을 강의를 딱 정리해 놓은 어른 큰 스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스님이 원본은 없고 복사된 것이 자기 상자가 복사해 놓은 것을 내가 하나 더 얻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책 구도 속에 들어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법신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자기의 그런 걱정 근심하고 사는 것은 자기 망상이에요. 거짓된 생각이에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요, 아니 불자는데 안 될 거다 그래야 절에 와서 보시를 하고 좀 그렇긴 하긴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건 너는 잘못됐고 죄가 있고 불안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라 사찰에 와라 이런 것이 이게 맞거든요. 그래 이게 1차적 종교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고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복잡하니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연벌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들 보세요, 그죠? 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나는 그런 신령스러운 그 이 하자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불멸한 살아있는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데도 접근성이 없어. 여기냐면 전부 밖에 이렇게 시선이 들어있거든요. 이 옷과 이 재물, 이 명예, 요 삶, 요거 남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전부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귀한 신령스러운 존재를 한 번도 느껴보고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절이죠. 비가 그러네. 내리면서 아주 굉장히 초보이면서도 진짜예요. 이렇게 진실로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받아들이시면은 우리가 해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지 않았어. 어려운 것까지 하면 참 힘들어. 모든 것은 법신불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신심으로 받아들일 태도가 돼야 돼. 아니요, 엉뚱한 것 좀 하지 말고. 이제 곧 이제 정월 또 돌아오잖아, 그죠? 묻지 말고 부처님 앞에 와서 물어보시면 다 알게 돼. 법신불은 우리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다 이렇게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모처럼 육친의 부모님처럼 나를 저버리지 않고 그 부모님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신 것이 내 생명의 어버이가 반드시 기운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경전에 보면 계속 부처님한테 물어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답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모양이 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맛볼 수도 없고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느껴질 수도 없다. 그러나 상존하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요걸 설명해요. 남아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모든 존재성이 이걸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다 육체로부터 인연 배워온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다른 것이 있다라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체험할 수 만져지질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연불을 하면 돼요. 연불을 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신묘한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신묘한 기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금씩이라도 연불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생겨요. 동력이 자꾸 생겨서 지혜 지력이 자꾸 생겨요. 이건 제가 해보면 다 아는 일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그래요, 그죠? 지장보살 기도 자꾸 하면은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네.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표정을 보면 전혀 이제 납득 불가해서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제 꼴 좀 보세요. 제 꼴 보면은 제 하는 꼴을 보면 나가서 밥 먹을 또 몸살근 아니면 우리 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것을 사람들은 참 신봉하고 있잖아, 그죠?
제 사주를 제가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을 인생이야. 그런데 절에 와서 연보라고 기도한 그 공덕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신령스러운 불자님들을 뵙고 이런 이거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찡그리는 얼굴 가지지 않으시고 봉사하고 도와주시고 애써주시는 이런 인연을 보면은 제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장보살의 유실력이 늘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의 원력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에게 느낌을 불러드릴 줄 아는 내가 되시면 세상 일이 절에 일하고 밖에 일하고 다르냐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것이고요. 의심하시지 말고 깎아봐요 그러면. 깎고 옷 바꿔 입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신불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라.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 한번 부를 때마다 법신을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의 가피지 매력을 항상 느끼시면 다른 것에는 잘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중을 얻고 연보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낮은 의식은 없어지고 내가 가난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식이 낮은 의식이고요. 그렇죠, 그죠?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가 아니고 윤택하다. 이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꿔요. 가난하다? 네, 힘들다 하지만 당연히 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기꺼이 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말고 이건 뭐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느껴보세요. 주무실 때도 계속 내가 이거 행복한 느낌을 자꾸 가지시고 사람의 이 작용성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이 곧 저 불성부처님과 법신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육체를 거쳐나고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통로 같은 거거든요, 육체는. 이 통로는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이고 신령스러운 생명체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걸 느껴요. 근데 이제 입적해 보시면은 평생 악을 쓰고 산 사람, 욕심 부리고 살고 괴로워서 내 것이 내 생이다 이렇게 아까 말한 낮은 의식을 자꾸 갖잖아. 모자 같다. 이건 싫은 놈이다. 이건 좋은 놈이다. 자꾸 구분하고 살면 의식이 전부 식이 낮아져 가지고 낮은 의식이 점점 캄캄해져서 돌아가실 때는 딱 이렇게 딱 돌아가셔서 눈을 딱 뜨면은 환한 그 빛이 보이고 좋은 이렇게 동굴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아니 이게 그 문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많거나 힘이 들고 업이 그질 거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태도력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된다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가난하고 부자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난감합니다. 평생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착하죠. 자기는 자기가 결정할 때는 뭐라 그래 그죠? 아이고 착한 놈 이랬지. 근데 의식구조는 뭐죠? 낮은 가난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가 굴러가면 그런데 물질적 상태 그러니까 뭐 재물이 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르치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기왕이면 세상에 살면서는 주는 자의 삶을 살지 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마음을 쓰고 조금만 선행을 쌓으면 물질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은사스님이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사스님이 입 크게 뱉고 배 내밀고 해서 돈님요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 선생님 생각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네. 모르실 거야 아마. 아마도 모르실 거야. 14년 지금 지났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1시간만 좀 고생을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 이 책을 나눠드리면 이것처럼 보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잖아요. 오감 아세요? 오감은 오관과 같아요. 안리, 비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오감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가족이 생기거나 지인이 생기거나 관계성에서 생기면 서로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딱 둘이 모이면 관상이에요. 둘이 서로만 모이면 이건 관계성의 성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저 혼자 있으면 이 관상이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그런데 두 사람 이상 관계성에서 나오면은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은 본관자잖아, 그죠? 직관하다,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여다 봐서 보면 서로 보는 것에는 전부 뭐가 생겨요? 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러잖아요, 그죠? 아미타불. 그래서 이게 오감이거든요. 오감을 이걸 초월하면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이 오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누가 계시다고? 법신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초월하고 성스러움도 넘어서고 지상 모든 것에 넘어서고 무한한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는, 그래서 이게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내 마음이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내 마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가장 한량이 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아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그래요. 하루에 내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러고 계속 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죠. 처지를 쳐다보면 못 살아. 아니 자기 처지를 보면 불행해서 못 살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의 90이 다 넘어져 가신 분이 이렇게 이 거적지 같은 이제 박스 같은 거 걸어서 밀고 너무 딱해 보이잖아. 네. 그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그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랬어.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걸? 아니 그 젊은 사람이니까 딱하거든. 그걸 물어봤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든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는 고통과 이 사람이 갖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왜 그 일을 하냐고 질문하는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되게 혼나고 주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야단을 받고 이제 물러났어. 남은 시장부사.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힘든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래서 알죠. 이렇게. 첫 번째 답이고.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됐고. 두 번째 뭐라 해야 되죠? 내가 이걸 해야 산다. 이걸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파지를 구하지 않으면은 때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형태가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관계, 어떤 내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심식이 아까 말씀드린 의식이 조금만 높게 들여다보면 그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삶에 대한 진행의 관계없는 것이 생겨요.
저도 여기 심원사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8년 지금 9년째 살잖아요. 전에도 여기 주지 살았고 건봉사 주지 갔다가 다시 붙들려 왔거든요. 제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건봉사가 훨씬 절이 좋잖아요. 네. 폼이 좋고 네. 숲이 좋고 그 금강산이잖아. 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오면 많이 폼이 딱 좋잖아. 근데 이제 부르면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은 사찰, 거기는 정말 신선히 살 만한 정도의 아름다운 물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야 될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자님들 오시는 모든 분들께 다 붙들고 앉아서 일일이 다 축원하고 예경하고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로 한 번씩 다 못 알아듣는데 그 먼저 그 우리 마보살님 있잖아. 일단 대충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도 안아달라고 그러고 안아줄 때도 꼭 정말 세게 안는 거예요. 힘도 좋으셔. 기운이 장사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자꾸 법당에서 자꾸 안아달라고 해서 그 옆에 같이 잘 아시거든요. 이모사님 이분도 안아주면 됩니까? 이렇게 안 된대. 그 다음부터는 나보고 안아달라고 안 하더라고. 아 희한해. 왜 그러냐면 마보살님 안아주면 또 안아줄까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말로 안에 들어있는 참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 안에 참 생명은 오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육감이는 안리, 비설, 심, 의식까지 마음세계 의식까지가 육감이거든요. 거기도 초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스러움도 지상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 때문에 우주를 관찰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불한 것이 지장모살 이렇게 딱 한마디 부른 것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이것을 끼쳐요. 끼친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게 돼. 그러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있는 지장보살의 기술력이 그 기운력이 다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그 가피지 묘력을 우주 전체 마음으로 관찰했으니까 그 관찰한 것에 그 마음으로 지장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면 그 감사한 것이 전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나무 지장보살. 어제 지난주 저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과를 믿을 것. 또 뭐죠? 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불자는요, 꼭 인과를 꼭 믿으셔야 돼요. 인과를 안 믿으면은 우리가 뭘 얻을지 몰라요. 업의 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까르마라고 저 인도식으로 표현해, 까르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업이에요. 그냥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작용성이라고 그래요. 이 작용성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행동한 것이 대한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식 안에 저 잠재 의식, 깊은 의식 속에 거기 전부 기록되어 있다가 다 작동하고 또 인연이 소생하면은 저 감자 심어놓으면 때가 오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와요.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업의 작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무지장보살. 우주를 관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를 관찰한 생명이 있고 우주를 관찰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지은 것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은사스님 때부터 그걸 설명하셨어요. 진리, 광명, 슬기, 절대의 사랑이 곧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를 관찰한 법칙, 그 끄트머리만 봅니다. 진리, 광명, 설기, 절대의 사랑. 이게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육체로 말하면 그게 오감과 똑같아요. 이 5가지를 칠판이 없어 그런데 이게 오감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가 진리거든요. 가슴이 이마 이 부처님의 백호강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광명이 있고 진리, 광명, 슬기는 가슴에 있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작용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을 오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너가서 보면 저 우주 전체 삼나 만상을 그러니까 전체라는 거예요. 이 전체는 아까 이걸 법신부처님 그랬잖아 그죠? 대생명 법신부처님 이랬잖아 그죠? 이 대성 부처님이 그러니까 큰 부처님은 우주 전체 삼나 만상을 다 표현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소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 우주랑 육체가 다 똑같이 생긴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법신불이 나타나면 반드시 선한 것이 선한 건 뭐야겠죠?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해하게 하고 훔쳐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 그건 선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선으로 되고 바른 의로 되고 자비심으로 돌아오고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 생물이 이곳을 얻어서 다툼이 없고 서로 침해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콩핍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경 안의 내용을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인연이 소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해명존자, 해명선사 있잖아요. 육조 해능선사 있잖아요. 그분은 금강경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걸 알아듣거든요, 본문을. 근데 우리는 평생을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평생 해도 몰라요. 나는 60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구하는 게 그때는 제일 귀한 게 녹음기 이런 거였거든요. 음악기기, 축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안에 그 공부할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강원에서 살고 다른 것에만 자꾸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업이에요. 전생에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 법신불은 모든 것에 위에 계셔서 절대이므로 법신불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우리의 실체는 뭐라고요? 명하자면 선한 것이요, 자비로운 것이요, 사랑스러운 것이요,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걸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이게 이 글자 보이면 대단한 거예요.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체라는 거예요. 법신불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절대이므로 법신불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조금만 쫓아가시면 일단 지금 확인되고 이해되지 않잖아, 그죠? 그럼 자꾸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시를 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자꾸 하면 풍요로움이 자꾸 생겨요. 무지하고 모자란 것이 있고 불행한 것이 자꾸 자기 안에 마음속에 느끼고 이런 것이 깊어지잖아, 그죠? 근데 그런 쪽에 매달리고 쫓아가지 말고 오직 다 지장보살님께 예경하고 맡기고 살다 보면은 지장보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밝은 그 지혜력이 생겨요. 살아보면 그걸 알게 돼요. 체험해보면. 그 법신불은 실제한 모든 것을 뒤덮었으니 존재한 것으로서 법신불이
의하여 지어진 것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더 깨달아야 될 차제가 필요하고, 고뇌가 따르고 불행이 따르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은 보다 나은 것을 깨우치고 나아가게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의심하지 않아도 반드시 나아지고 좋아지는 인생사를 만나게 돼요. 그것도 언제? 현재. 언제? 금생에서.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거든, 자기 안에. 그래가지고 좀 연습이 좀 되시잖아요. 그러면 불자님들도 누구의 특수성에 의해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이 그런 생명력이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서가세종께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낮은 생명은 없어요. 그냥 껍데기가 보기에 높고 낮음이 있고, 직장의 삶에 대한 것이 이게 높고 낮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의지로 이기기가 참 쉽진 않잖아요. 그죠? 낮은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스님들도 보면 어디 가면 차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앉아야 되고. 나는 늘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뒤쪽에 있어도 앞에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 허망한 명예심이 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법신들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들의 모든 생명은 법신 부처님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말하면 희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해하면, 이걸 깨달으면, 이걸 잘 알아차리면 이건 희화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신들께서 일체를 지으심이 흙으로서 하심이 아니요 목재로 하심이 아니요 어떠한 재료도 연장도 아니 쓰시고 오직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한 것도 자기가 지은 것을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한 이 굴곡을 겪는 것은 다 자기의 마음이 지어서 이 현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즐겁적인 삶을 안에 들어서 살게 되거든요. 인연소치거든요. 남아미다 나오시다. 이제 이것을 인지가 안 되니까 이게 인지가 돼야 돼요. 왜 난 이렇게 그래도 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차도 한 잔 드세요. 그러면 그것도 못마땅하고 그냥 뭔가가 이게 딱 관념이 딱 받쳐 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다 가. 아니 세상에 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전부 자기 주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스님은 스님대로, 수행자는 수행대로, 불자는 불자대로 자기 입장에서 한 텀만큼도 물러날 자세가 없어요. 하나도. 아니 심지어 이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내 자식 때문에 항상 싸우죠.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 주의 주장에서 한 번도 놓지를 못해. 그걸 자기 의지를 딱 놓는 순간부터 그 법신이 그게 작용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가난이 제 거라고 자꾸 우겨요. 제가 법문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당신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에 대해서 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참 떠드는 거 자꾸 하지 말고 자기 주의 주장 내세우지 말고 그냥 오직 지장보살님 기도께 바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바쳐서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금강경 하시는 분들은 금강경 한 편씩
그 공양 올려 바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이 마음에 그 편안함을 자꾸 가지면 이 전능하신 법신불이, 이 완전하신 법신불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일체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이루니 만물은 이 법신불의 마음, 만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 모든 것은 영이요 모든 것은 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걸 나지막히 읽어보면 내용이 행간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읽으시고 자꾸 연습을 해가다 보시면 모르는 건 언제든지 오셔서 밤에 늦게 와서 하지 마시고. 여기 누가 그런 사람도 없어. 물질로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물질은 다만 생각의 그림자로 실제로 보는 것은 어둠이다. 내 마음이 행여 그 어둠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냥 이유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편씩 공부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너희들의 실제가 뭐예요? 실제는 법신이거든요. 실제는 영원하고 멸함이 없는 거죠.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사선생님 본문에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불자님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이 재무자성 중심기라는 본문이 들으셨죠, 그죠? 천수경 안에. 그걸 안 믿어요. 죄가 무슨 묻어서 오래 지나가고 또 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무자성 중심기예요. 죄는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것을 있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고 마음의 그림자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업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로 변하지 않는 가난한 업이 있거나 고통의 업이 있거나 괴로움의 업을 꼭 내 것이라고 꼭 그게 정해져 있다면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전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건 다행이에요. 당신은 이 어둠이, 이 세상에 내 삶의 어둠이 다른 것의 표현이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없이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아니, 여기 보세요.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병고행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둠이죠. 아이고, 인생에 아픔이 있다. 이것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뭐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풍요로움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력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도 큰 재벌이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을 더러 보거든요. 그 20년, 30년 봤잖아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어디 중곡동에서 포교당을 할 때 그때 본 분들이 신랑이 하도 고약한 짓을 좀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짱 밖에 나가게 생겼어. 그냥 부인은 뭘 할 줄 아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보살은 뭘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김밥 만드는 것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 애기는 그때 둘이나 있었고 이렇게 포장마차. 아니 포장마차가 그렇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찌끄만 거에 끌고 다녀도 될 만한. 그때 이제 제가 좀 젊었을 때인데 그때 인기가 좀 좋아서 그래서 그걸 좀 해드렸어. 그런데 아유 내가 어떻게 네 아까를 끌고 장사를 합니까? 그럼 하지 마시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 자식들하고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어. 그걸 자기가 끌고 가서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서 하잖아. 그러지 말고 입에 붙이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를 한 사람 앞에 왔다 지나가면 10번씩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집에서 신랑들하고 가족들에게 먹이던 그 음식을 그대로 밥을 잘 짓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거기서 팔아라. 자기가 힘든 것을 좀 지나가면 안에 들어가는 내명이 자기가 밝아지는 순간에 받아져. 그 장사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하라고. 길에서 하라고 그랬어. 새 구하고 할 데가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꼭 그래서 그걸 어기면 안 된다. 내 가족들 자기 먹던 만큼 그만큼만 해라. 더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런데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장사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발언이고요. 우리는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 낮은 것을 처하면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근데 이제 종로 같은 데는 이제 가서 앉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고 체험할 때는 그 종로에 이제 그 골목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으면은 꼭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가더라고. 그냥 장사 믿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꼭 좀 돈을 좀 주고 가더라고. 아, 어떻게 착한 분들이 많은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그 반지하라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 가봤거든. 그 집에 이제 가서 가봤어. 그랬더니 애 둘 데리고 그거 하는 거야. 그 저녁이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돈이 조금씩 생기면 그래서 이제 월세에서 절세로 가고 전세 해가지고 해서 살다가 지금 하도 그 신시가지 새로 생길 때 그때 25평 아파트 구에 와가지고 지금 그거 잘 지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낮은 세상, 참 내가 세상에 이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둠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마음속에 어둠을 제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여서 그 어둠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마음에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딪혀서 살면 어려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야 돼요. 얼굴 다 철판 7mm, 8mm 하나 딱 만들어서 딱 뒤집어 쓰고 이래야 돼.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복이 그냥 어디서 어떤 위대함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는 거. 근데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함으로 해서 그건 매개가 될 뿐이고 그 자체의 작용성은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주를 관찰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초정밀로 나눠 봐도 이 차이가 이 법칙이 나눠서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사.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믿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오늘 지장보사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한 것을 이걸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와 있어요. 반드시 좋은 그 인연성을 만들어내요. 인연 연생에서 반드시 생활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아직 남편이 있으면 고맙잖아요. 표정이 아니에요. 신랑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놈이 뭘 하나 이러면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 있으면 그저 감사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쁘고 받아들이고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상을 나타낸다면 자기의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작용성이기 때문에 형체는 없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유식이나 불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유식이나 오간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놔두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너희들의 실제는 영원하여 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없습니다. 육체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는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신 부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여 멸함이 없는 것,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실제는 자유로워 고뇌가 없건만 어둠은 걸림으로 인하여 고한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이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 데는 고한이 많다는 거예요. 남지장보사. 실제는 진리, 어둠은 헛것. 실제는 오간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 그 대조의 법어 그 안에 내용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요 한 것만 공부를 해도 지혜를 얻는 데는 가난과 병과 불행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100% 자기 안에 신령스러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종교에 매달려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20분 30분 딱 매달려서 그 직정적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다해서 매일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만 꼭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오직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꾸 실천해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안 돼 있던 것들을 하다 보면 전부 좋은 것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걸로 다 좋아지는 신령성을 가져요.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하신 것처럼 여기 은사스님이 계실 때 수많은 불자 가족님들이 옛날 말로 은혜 받고 좋은 일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와. 그리고 이제 진짜 그래요. 20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뭐 20만 년 만에 왜 왔는가 보니까 꽃단망 한 다음에 와. 참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은혜가 많았었는데 좋은 일이만 참 많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여기 절에 스님한테 지킨 게 아니라 지장보살께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안 지킨 거예요. 선행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 속에서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짓거라고 이제 우기 시작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괴로움이 불러들인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인연 소생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난 불자님들이 누가 개인적으로 난 친한 사람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 있는 불자님이다 알고 또 가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 그래야 내가 주지 잘 사는데 뭐 매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집착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 잘 닦아서 금생에 먹고 사는 거 잘 운영하시고 또 그 불자가 번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를 주죠. 뭔가를 그냥 뭘 배워서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건 저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러지 말고 세상 일에 꼭 성스러움을 자기 스스로 진행을 하시면 저런 심원사 와서 기도하고 예경한 인연 따라서 좋은 공동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한 번 더 김치 불사에 도운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고맙고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